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왜 알았냐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세우신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그 비밀이 깊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는데,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그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장에서도 가끔 듣는 말씀이죠. 이제 목사님들이 주례사로 서시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례를 하시는데, 자, 아담이 여자를 보고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 처음부터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그래서 동일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보시는 그림이에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맞고 뭐 상황이 맞아서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신 일이지만 그 온전함 안에는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아니면 뭔가 많이 알아서 내가 신부로 단장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그림이에요. 밑그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다시 21장 2절에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것을 신부의 단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로 단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로 부정하게 된 백성, 이스라엘 또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고 왜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한 예배 구조 안에서 엄청난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그 성전 유대교의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신부의 단장은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우리가 저절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 믿고 그냥 줄 서 있으면 그냥 탁탁탁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큰 환난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 생활도 나의 신앙 생활도 내가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신앙 생활을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사는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 활동도 많고 봉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모범도 잘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어쩌면 내가 만족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가 만족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계속 있는 것 자체가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 책망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좋은데요? 내가 지금 기쁜데요? 굳이 내가 왜 책망의 소리를 왜 받아야 돼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환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것으로 행하는 모든 구조가 환난인데 그 구조에서 떠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그 옷을 흰 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도 단지 사도 요한이 그 시대,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해석이 된 게 아니고, 물론 환상을 보고 해석이 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히브리, 토라와 율법과 그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나오는 거. 큰 환난에서 나오면 곧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출애굽기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것, 속량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것이 돼요. 이게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단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런 주의 은혜 안에서 속량함을 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알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십자가의 사건도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바로 신부의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쫓겨나죠. 왜 쫓겨납니까? 예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갖춘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너무 부족하죠. 사실 우리도 사실 결혼식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물론 신랑과 신부가 당연히 중요한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가장 꽃 신부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성경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이 신부의 예복이 단장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신부가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주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위에 하나님은 그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어디서 이 결혼식을 하냐면, 물론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꾸며요. 뭘 꾸냐면 사각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천을 이렇게 두리웁니다. 그걸 후파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후파를 치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 단장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한 걸, 어떤 올바르게 행동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마. 이게 뭐냐면 공정한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심판, 공의라는 뜻입니다. 심판, 공의. 그 성경에서 이 심판과 공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의 규례, 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더 가지를 쳐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상태가 바로 이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혼식에서는 한 번 입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단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단장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 수준에 서 있는 자가 신부 단장이에요. 서 있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라, 서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 그때 물에 잠기고 일어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부로 세워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신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바다가 무엇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쌓이고 쌓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모든 삶의 시스템들, 그런 것에서 그런 거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샬롬의 상태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고 속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부의 단장은 바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청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있는 정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미크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미크바 정결례를 할 때에 흔히 어떤 의식이나 행사,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행사의 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기 위한 어떤 그 모든 신부로 단장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미크바예요. 정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결례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예배 시간, 이런 한 시간에 주어진 이 시간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도 항상 진행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부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사야 62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지만은, 자,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봤는데 이것은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1절, 2절은 굉장히 많이 본 말씀이고요. 3절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 아름다운 관, 면류관, 왕관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런데 이건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시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 왕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여기서 물음표인데 원래 뷸라예요. 근데 이 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예요. 내 땅이 결혼한 것과 같다. 그럼 여기서 헵시바와 뷸라는 결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70년 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역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3절로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의 단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신부 단장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의인화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단장시켜 주시겠죠.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이 왕관은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머리에 둔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떤 그림이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곧 그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 신부로 세워지는 자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시편 23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 나옵니다. 길. 의의 길, ጼ데크. 길이 마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갈. 근데 이 마갈은 통로라는 뜻,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죠. 좁은 길, 통로라는 뜻인데 이 마갈이 동사로는 어떤 단어냐면 선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회하다.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회하는 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될까? 선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반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선회하는 것은 계속 돌면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도 매년 반복해서 그것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너희들이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반복을 그걸 계속하게 하세요. 왜 그거를 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단하고 딱딱하고 굳은 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새김들이 뭐예요? 단단한 것을 계속해서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의 것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도 매일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반복해서 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맨날 똑같은 얘기 한 걸 또 하고 또 말하고 계속.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결국에는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계속 씻게 하심으로써 뭐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회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서 가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아름다운 관이 나왔죠. 왕관 나왔죠. 관의 모양이 뭐예요? 멸류관의 모양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원이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양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물론 우리가 뭐 중세 영화 보면 다 관들 보면 다 원이기도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보는 거는 다 그런 게 의미를 가지고 디자인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받는 그 과정에 있는 자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결국엔 하나님의 권능,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 주의 권능,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진정한 돕는 배필로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 계시록 4장 2절 말씀이에요.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말씀이 길어지네요.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무지개도 사실은 우리는 반원을 생각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장로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로들, 물론 24장로 할 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누구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구약에는. 근데 이 24장로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바로 보좌에 앉은 자들인데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관을 쓰죠.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들의 명예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위치에 앉았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복음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근데 이들의 4절 잘 보시면 어떻게 죠?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둘러 또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이게 원이에요. 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혼인 잔치 할 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먹고 마시는 게 한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혼인 잔치고요. 그 모습이 뭐냐면 원이에요.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초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개념. 이 그림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무슨 정말 왕이 돼서 어느 지역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왕은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무엇으로요? 그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다시는 사람의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로 단장된, 그래서 신랑을 맞이한 자들의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인가요? 아까 헵시바랑 뷸라가 나왔잖아요. 예, 헵시바. 이 헵시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일까요? 여자예요.
여자에게 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단장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뷰라는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남편,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남편이 되겠다라고, 진짜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온전히 뭐예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부랑 5절 말씀에 바로 이제 결혼이라는 그래서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면 바로 그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아까 4장에서는 바로 그게 보좌들 24장로들 우리 보좌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 잔치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24장로들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단장함과 같은 것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그 신부로 단장됨은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28장 4절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의 원래 그림은 제사장에서 온 거예요. 제사장의 옷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예, 여기 지금 옷을 다 나왔어요. 이들이 뭐냐면 띠도 가지고 있고요. 흉패도 있고요. 겉옷 속옷 다 있고 그 다음에 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옷이라고 하고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서도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게 다 뭐예요? 세마포로 만들어요. 이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흰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흰 옷이에요.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신부로 단장된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장로들이 입은 흰 옷 다 뭐냐면 다 제사장에 가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세워지는 것, 장로들로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내가 그냥 당연히 내가 제사장 레위 지파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지라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9절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새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면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냥 10절부터 볼게요.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시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의 회복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절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가 당한 상황들은 달라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고요. 또한 나의 옆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믿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리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신부로 단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